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불타 없어졌던 성전 문이 다시 만들어졌고 성벽을 세워서 주변의 이방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중한 세금, 그리고 동족에게 자식을 종으로 내어주는 만행, 귀족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하여 착취하던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을까요?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사회가 개혁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문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2차 포로 기환, 즉 15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3차 포로 기환 때 돌아왔던 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기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알면서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10kg만 빼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녁 6시가 넘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공부할 때 집중력도 올라가고 사역할 때 지치지 않는 체력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 약속했던 몸무게 10kg 빼는 것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살지? 여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떻게 이걸 절제하고 참지?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는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곤 합니다.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한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자. 삶에 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큐티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그 큐티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면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된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실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전, 사회를 개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외세의 침략, 내부의 약탈,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신의 삶 앞에 치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내 머리로는 알지만, 이미 내가 예전에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알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죄성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셨냐 하는 그 신실하심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았지만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그는 단상 위에 과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차피 또 쓰러져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앞에 무슨 이유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담대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치워 가고 있는 그 은혜의 사건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응답했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늦게 선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에스라에게 제발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자 어떤 일이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바로 초막절이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의 교수인 김은혜 교수님께서 기억의 윤리와 기독교 생명 가치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그곳에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 대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며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통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다시 말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회복하자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회개와 결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때, 은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돌아봤을 때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참 특이하지 않나요? 저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약속을 하는데 저주로 약속을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의 가족 3대를 멸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는 온 마음을 다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회개였습니다.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깊이 기억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티와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과 다짐과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움받고 또 다시 무너지는, 또 다시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수련회를 많이 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그 세상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이스라엘도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세상의 공격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티와나 하나님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 이 죄성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이제 안 될 놈이야, 나는 고쳐 쓰지도 못할 사람이야, 나는 또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반복 앞에, 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반복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다시 세우실 분이시니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복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함. 그런데 변화는 이 반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이 반복이고, 변화는 사물의 성질과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반복, 같은 것이 여러 번, 변화,
나의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헬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저중량 고반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면 나에게 근육이 쌓이고 그리고 나의 몸이 좋아지고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기회로 초청하시는 신실하심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교수님의 말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며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억함 앞에 또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다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며 다짐케 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무너짐은 결코 그 앞에서의 다짐했던 우리의 상황들은 결코 헛된 다짐과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기회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임을,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며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가스랴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